조금 줄긴 했네요. 금요일날 조금 줄긴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수영동교회 재력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마지막 또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베드로의 간곡한 부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은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결론이다는 말이죠. 결론이다. 이제 결론이다. 끝이다. 베드로 전후서 전체가 그렇죠. 긴장감이 돕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종말론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박한 미래,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순간순간 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우리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종말에 주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에 관한 얘기인데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이것은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어받는다는 거죠. 조상들이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복을 이어받게 된다. 누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 이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트레이드 마커와 같아. 그건 뭐냐면 구별된 삶이고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징이 이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직장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8절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9절은 교회 외부와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은 공동체 내부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말의 마지막 금요일날 또 우리가 특별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관계에 대해서 5가지를 강조해요.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 그리고 동정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겸손한다. 자, 이게 공동체의 관계의 필수적 요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에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다는 말은 획일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획일화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오늘 이 트리오처럼 하모니를 말하는 하모니. 하나,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오늘 또 이렇게 연주하는 걸 자세히 보면 서로 이게 눈길을 마주치죠, 그죠? 서로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독주가 아니고 합주죠. 예. 앙상블이 있잖아요.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화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화음이 멋있어요, 그죠? 솔로보다 듀엣이 더 낫지, 트리오가 더 멋있고. 오늘 정말 예가 들게 참 좋네. 근데 그게 하나됨이죠. 이게 하나됨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그죠? 자기 소리만 내는 게 아니죠. 자기의 개성만이 있는 게, 자기의 개성을 갖고 있지만 언제나 상대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민감성이 필요하죠, 그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민감해야 돼요. 참 서로를 배려하려고 하면 민감해야 돼요. 또 동정하며 그래서 동정,
이것은 공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감, 동정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가지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정서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철야에 오면서 우리가 같은 이런 공간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방에도 식구들이 다 같이, 또 가족이라는 개념도 그죠? 공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의 교제에 매우 중요하다. 또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제한다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족 관계와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사랑방 안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는 교우 관계.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죠.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정의 깊은 곳을 우리는 창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 또 겸손하며, 특별히 거짓된 겸손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겸손. 자, 성숙함에 필요한 이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결국 공동체 안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것입니다. 지키기가, 행동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핵심이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어렵습니까? 가까운 관계죠. 여러분, 교회 일 생활을 해보면 사역이 어렵지 않아요.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고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가 뒤틀리면 사역은 힘들어지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사역이 기뻐요. 같이 해내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근데 이 관계라는 말은 뭘까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과는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는 잘 지낼 수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데, 가까운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은 가족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 가까운 바운더리, 사랑방 함께하는 게 쉽지 않죠. 계속 모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나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갈등을 겪는 거죠. 지도자와의 갈등, 이런 갈등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다 포기하고 너무 교회를 옮겨온 거죠. 자,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자의 부르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교회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싸우면, 갈등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약 신자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이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메시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저 교회 뭐지? 저 사람들 왜 모인 거야? 저렇게 썰보야 왜 모여? 저들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메시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알콩달콩 잘 살아야 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붙어 있고, 막 나갈 때도 싸우고 들어갈 때도 싸우고, 막 한 번씩 뭐 벽에도 쿵 하고 막 이러면은 저 집에 교회 다니던데 교회 왜 다니지? 얼굴도 막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사납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왜 다니지?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 사랑. 이게 다 합치면 사랑이죠. 근데 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전하는 말과 보여주는 행동 사이의 모순. 이게 오늘 딜레마예요, 우리의 딜레마. 너희들 말만 하지 말라는 거, 사랑. 사랑을 좀 보여달라. 너희들도 못하는데 뭘 그렇게 야단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복잡하고 힘든 공동체의 관계 안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가?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다. 하나됨, 교회 하나됨, 서로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 여러분은 이것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경험해 가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복음이 빛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되는데 저들은 되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면,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자기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방 안에 들어가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처음에 들어가면 그냥 다니는 걸 좋고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게 훨씬 좋지, 자꾸 들어가는 거는 힘든 거예요. 이전에도 상처가 있던 사람들은 더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이렇게. 이런 사랑방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5년, 10년, 15년 걸렸어요. 적응하는데,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대단해요. 그 15년, 10년을 안 옮기신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 안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랑방 안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딱 먼저 와 있어요. 나는 후발주자예요. 뒤에 들어갔어. 나보다 먼저 와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말씀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내 몸으로 증명해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는 것이죠. 말씀을 내 혼자 어떻게 하든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인간은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우리 자신이 모순이 많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만합니까?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한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했던 설교를 보면은 내가 이거 알고 했나? 알지도 못하고 한 말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부모가 모순되는 걸 많이 보여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이들 그 양육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요즘 유명한 거. 딱 보면 아이 문제가 없어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예요. 걔도 그렇던데요. 그거 있잖아요. 개 훈련하는 뭐시. 주인이 문제예요. 주인이 문제. 개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내가 모순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순주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정의를 강조하지만 정의를 자기가 살아내는 거죠. 막 정의, 사회정의 외치는데 자기는 컨닝하고 또 교통 위반하고, 진실을 강조하지만 내 안에 거짓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 예수를 믿다 보면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막 톡톡 튀어오는 거죠. 율법이 자꾸 강조되면 어때요? 붙잡고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있어요. 은혜가 금방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봉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는 허물과 죄와 투성이 모순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달을 때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정죄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없는 엄격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는 것.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적용해서 자신을 제외시키면 그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새벽에 탕자 비유 예수가니까 탕자들 자꾸 많더라. 요즘 저기도 탕자고 저기도 탕자고 남편도 탕자고 자기는 탕자가 아니야. 여러분,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보지 않을 수 있는가?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그냥 보이는 거거든.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 보면 그게 나와요. 너가 죽였다, 너가 죽였다, 너가 주범이다, 너가 가해자다, 너가 예수님 매달았다, 너 죄가 이렇게 크다, 너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 너 정도 돼서 내가 죽어주겠다. 나 너를 위해서 못 죽어주겠다. 그런 게 없었어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죄인을 품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수없는 배신과 불순종을 거듭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남의 또 죄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네,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반복하고 살아요. 우리 그냥 인간적인 관계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벌써 끝났습니다. 네 작년도 그러대, 올해도 그래.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네 기도한 거 기억나나? 이러면서 똑같네. 20년째다. 뭐 이런 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안 됩니다. 많이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이렇게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을 살아있게 만드는, 복음이 식으면 가슴도 식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가 안 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격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만 안 되고 어떤 특별한 방법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떤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 막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고 막 그냥 모순적이고 위선적이고 막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막 음해도 있고 루머도 퍼뜨리고 무정하고 편가르기 하고 무관심해 하고 아이들 그만둘래. 그래서 오늘 내년에 그만둔다 하고 이 철에 오신 분들은 주께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걸 극복하면. 떠나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과 실험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실험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 약점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승부를 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 내가 단검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는 서로 안에 자기 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를 강조하면 다른 사람의 의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을 놓치면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 단체와 똑같은 겁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재탕하지 않으려고 하면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십자가를 붙들면 나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자기 부정을 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신에 대한 긍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도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에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이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무엇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디에? 인간관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서로가 격려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연말에 여러분 이렇게 격려의 카드도 하나 보내시고, 그죠? 말로 하기는 좀 거북하고 그러면 짧게라도 하나 쓰고, 등을 두드려주고, 박수도 쳐주고, 용서하고,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뿔뿔이 흩어져 믿음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필요한 격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수록 그 사랑과 격려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승리의 이 개런티는 믿음의 좋은 교제권,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서로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있는 내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말로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에 안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신자들의 대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으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서 베드로는 본능적인 리액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과거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넘쳤던 사람,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 근데 그가 지금 변했죠, 그죠?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는 그가 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9절 말씀은 산상수훈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신 설교.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복을 빌라? 이게 피상적으로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 가해자 바로 앞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요, 이 피가 거꾸로 돌아요. 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할 때 나에게 무엇이 튀어나와요? 욕이죠, 욕. 여러분, 이 리액터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신호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클락스를 눌리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팍 앞에 끼어들면은 나도 다시 가가지고 끼어들고 싶은 거예요. 이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본성적인 반응이라,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게 뭐냐면 상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심리.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심리가 하나 있는데요. 동서고금 어디에나 동일한 역사가 흘러도 바뀌지 않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복의 원리입니다. 보복의 원리. 대갚아주는 원리.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도 보복의 원리가 작동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너가 당한 만큼 나도 갚아줄게. 이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이게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보복의 원리 안에 빠져들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살인으로 가죠. 이 보복의 심리 안에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악감정으로 비화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향한 비난이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행한 것을 묵상하고 분노하면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영화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무술 영화 스토리가 뻔한 거예요. 안 보아도 결론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도 돈 내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보복 심리에 대한 대리만족. 다 원수 같는 얘기예요. 전편이나 속편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바뀌어요. 속편이 나오면요, 아버지의 원수를 죽인 아버지의 아들이 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3편 나오면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이 또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무술을 닦고 또 죽이는. 똑같은 거죠. 그래도 흥행이 돼요. 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터치해주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보복 심리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원수를 갚는 통쾌한 순간에 보통 영화를 보는 사람은 두 주먹을 불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연상하는 거죠. 그놈. 그러니까 내가 죽인 것과 같은 감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영화를 보면 안 돼요. 폭력적인 거예요. 중국 영화 보지 마세요. 그 무술 영화. 원수 갚는 그거 보지 마세요. 내 감정을 계속 카타르시스 하는데 좋지 않은 방식으로 카타르시스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보복을 끝내는 비결은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을 끝내는 비결은 나에게서 끝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을 그만두어야 보복의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악순환을 끊는 역사는 내 편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나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칭찬을 보내는 거예요. 칭찬. 그건 참 좋은 분이라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얘기예요. 복음은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보복의 에너지를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로 정한하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이 나에게 한 행동에 따라 내가 행동한다면 내가 읽고 있는 바이블은 악인의 행동이에요. 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악인이 나에게 한 행동에 따라 내가 행동한다면 내가 읽고 있는 바이블은 악인의 행동이다. 들어오셨습니까? 악인의 행동에 따라 내가 반응한다면 결국은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악인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상대가 나에게 욕을 했다고 나도 욕을 되돌려 준다면 그것은 기준이 전혀 없는 사람. 상대에 따라 반응하면 그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목표도 없고 기준도 없는 인생.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행위, 나에게 피해를 입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트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해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보다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결정하라고 유혹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내가 돌려줘야 할 것은 더 심한 욕이 아니라 그러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더 심한 욕이 없나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러는 동안은 자기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가 중요해요. 도리어. 이게 뭡니까? 반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 본성으로 안 돼요. 은혜의 원리. 보복의 원리를 깨는 힘은 은혜의 힘밖에 없어요. 은혜가 나를 완전히 주장할 때 내 안에 악한 것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나요. 여러분, 은혜의 힘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실은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본인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스토리를 보면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양아들 삼고 다 했는데 그 외의 가족들은 다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하세요. 그분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다른 가족들에게 소화가 다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구약의 요셉은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형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으로부터 격리되고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울음을 삼키고 고통을 겪어내고 종살이 하였잖아요. 여러분, 그토록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면 형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중국 영화로 돌아가면 요셉의 형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중국 영화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요셉이 분노의 세를 보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면 총리가 된 순간에 형들 만났을 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을 만난 형들이 부들부들 떨잖아요. 왜 떨어요? 이 복수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기들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보복의 원리에 익숙한 문화 속에 살아갔던 형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죠. 다르죠. 형들을 용서합니다.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악의 악순환을 은혜의 선순환으로 돌려놓죠. 요셉은 악이 기승을 부리지 않고 그 악이 끝을 내는 그 악과 그 모든 그런 불의를 끝내는 길을 알고 있었던 거죠.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준 것을 돌려받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강화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원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성경에서 나온 원리들이고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스며들고 그게 우리 안에 포메이션이 되고 셋업이 되면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복이 많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원리를 따라가면 어때요? 망하는 거잖아요. 이 보복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원리, 선순환으로 바꿔놓는. 이런 축복을 빌어주라는 말이죠. 그 말은 뭘까요? 그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빌어주는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그 상대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었다면 축복이 돌아올 것이고 저주를 빌었다면 저주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준 것을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우리에게 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축복을 몰라요. 축복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악이 나오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놓는 작업이 뭐예요? 이 더 악한 세상을 선으로 돌려놓는 길은 이미 복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계속 더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이 고리를 끊는 작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깨달은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보복하지 않고 축복을 빌어주는 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우리를 향해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 향해 끊임없이 빌어주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자칫하면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그렇게 한다면, 욕을 욕으로 보낸다면 그 세상 속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오히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이 될까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 앞에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게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거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초점이 뭐냐? 결국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reconciliation, 이 화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냐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사는 걸 아시고 어떻게 말하는 걸 아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며 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그 말은 그 아름다운 것을 꿈꾸고 좋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조차도 내지 마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나의 입에서 욕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욕을 먹되 내 입에서 욕은 나가면 안 돼.
우리의 입은 뭐예요? 복을 비는 입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입은 복을 빌어야 돼요. 욕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욕이 돌아와요. 주는 대로 돌아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남들이 보면 돌에 맞을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구차한 변명과 설명이 없어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와, 대단한 얘기.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죽은 거죠. 왜 죽었는지, 죽을 짓을 했겠지,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어떤 설명도 없어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이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재해석되어서 전달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은 딱 하나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해서 그런 건데. 그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의 부르심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 이건 뭐예요? 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흉내제처럼 낼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될 원리와 방식은 전혀 다르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끼리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뭐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사랑,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사랑방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격조 있는 삶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하나 되고,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항원을 이루면서,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들을,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적대적 감정에 그냥 본능적 반응을 하지 않고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게 다른 삶이에요.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삥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어떻게 저게 가능해? 무엇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지? 우리가 너무 다르잖아. 너무 멋있어? 너 정말 멋있어? 당신 정말 어디서 배운 거야?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가 보여지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돼도 나는 동일한 방식으로 언제나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해요. 그 사람이 유치하면 나도 유치해져. 그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해. 그 사람이 끼어들면 나도 끼어들어. 너무 유치한 삶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다양한 사람이 나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막 욕을 해도 나는 언제나 일정하게 축복만 빌어주고 칭찬만 해주고, 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트레이드 마크예요. 신자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여러분, 트레이드 마크라는 것은 선명해야 돼요. 이 유명한 뭐 이런 명품들 보면 뭐 나이키 딱 있잖아요, 그죠? 나이키 뭐 이렇게 참 이거를 감추지 않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왜 운동복 같은 데도 보니까 막 몇 개가 있대요. 막 몇 개가 있고.
트레이드마크가 선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이 트레이드마크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을 축복해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깊은 사랑과 긍휼과 하나됨을 이루는 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룹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팀들이 무슨 사역을 뭐 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서 뭐 사역한다, 열심히 한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원리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승리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마지막 철학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그래도 합시다. 뭐죠? 뭐 준비했죠? 내 안에 사는 이 10장.